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2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거 3장 1절에서 전체 보면 이제 2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5번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좀 공부하다가 이제 조금 결론을 못 내리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라고 하는 이 시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시간 때문에 중단됐었는데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애굽에서 보통 이제 이주해서 애굽에 이주해서 보통 한 200년 동안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야말로 당시에 요셉 물 중심으로 해서 또 요셉을 사랑했던 또 애굽의 왕이 바로가 뭐 최선 도와줌으로 인해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아주 좋은 땅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의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애굽의 지배층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게 만들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러니까 층령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가 아주 기하급수로 번성하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감당을 못한 거죠. 처음에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것은 야곱과 그 자녀들, 또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해서 불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많아도 아마 한 100명, 100명 좀 단위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200년 만에 수백만으로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가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200년, 300년 만에 어떻게 수백만 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뭐가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요,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정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점점 인구수는 줄어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국을 이제 장려하게 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입국할 때 이제 통제를 해준 거죠. 숫자를 통제해 줬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지금 정확한 지금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거의 한 40%, 30%에서 40% 정도가 지금 이슬람화 됐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든지 또 이런 아주 거의 유물 수백 년 된 교회들, 유물이죠. 유물을 아주 유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성 소피아 이제 사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지만 원래 그 사원은 동로마의 사원이 교회 아닙니까? 동방기독교의 산지였거든요.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아주 대표적인 성당이었죠. 그런데 그 성당이 지금 이슬람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그 뭐 성화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아주 뭐 유족 중에 유족이니까 손대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슬람 사원의 그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슬람화된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마음이 좀 찹찹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보면 참 이상하죠. 기독교인들은요,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이를 안 낳습니다.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반면에 이슬람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부분에 아주 원칙적이에요.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 교리에 입각해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평균 5명에서 1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12명까지 가죠. 특히 이슬람은 일부 다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사람이, 여성을 몇 명을 거느리면서 뭐 40명, 어떤 분은 뭐 손주까지 하면 뭐 10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그렇게 번성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애굽의 산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습니다. 막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산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백만 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 자, 그 과정에서 결국 한 200년 정도, 극심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죠. 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에요. 80년이 지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모세라는 그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셔서 그 아이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80년이 돼야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후에 그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를 호출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인데, 모세야 모세야라고 계속 하나님이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이것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삼게 만드시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나서요,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나가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굉장히 조급하니까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라고 막 안타깝게 요청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내가 뭔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108번, 3000배가 있고, 또 성황당 같은 데 보면 아주 정결하게 하고, 새벽, 동트기 전에도 나가서 목욕제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정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구나. 그래,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더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더 열심히 그냥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소나무 몇 개 또 뽑아야죠. 기도원도 올라가고. 그렇게 우리는 막 서두릅니다. 왜? 지금 당장 힘드니까. 당장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제발 알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시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출애굽기서는 그야말로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지금 접근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마치 내 모습을 투영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서두르지 않으신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뭐 해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엘리야와 그다음에 그 아세라 목상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숭배자들이 이제 850대 1로 같이 이제 갈멜산에서 붙지 않습니까? 그때 아세라 목상이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숭배자들이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는 겁니다. 막 칼을 들이대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그래야 신이 이 수고를 기억해주고 이 노력을 기억해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신이 아직도 자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 신을 깨워라. 더 열심히 외쳐라. 더 열심히 해라. 하여튼.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과학에서도요, 그런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고 몇 년 동안 80년의 훈련 기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신다. 네,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80년이 된 후에, 훈련 기간이 다 마친 후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해나가면서 막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왜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실까? 그 수백만의 울부짖는 소리와 눈물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때. 그러니까 지나간 때와 단절된, 지나간 과거와 단절된 그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운 이제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라고 하는 또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천사 보내셔서 미가엘 천사 한번 보내면 미가엘 천사가 그냥 그 붉은 물을 한 번만 휘두르면 뭐 애굽에 있는 군대고 뭐고 다 싹쓸이 할 수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지금. 죽음의 천사가 한번 움직이면 뭐 애굽에 있는 전부 다 장자들 그 뭐 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처다들은 다 죽잖아요. 못하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그런데 왜 구태여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8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아무리 급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 참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성육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뭐 공생의 3년간 그 일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3년간 계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린아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3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지내시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시는가? 왜 3년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인데 왜 이 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이로 자라고 공부하고 또 뭐 성인식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자라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 30년의 세월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라고 의문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30년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됐을 때 그 이후에 3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교회가 많이 어려웠다는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쓰시고자 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첫 말씀이 뭐예요?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 내가 이 준비하기까지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 준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때 바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과정은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큰 아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장신대 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THM 2년 졸업하고
또 뭐 박사과정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평균 뭐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다음에 거의 37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빨라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시간이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 뭐 대학원 학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 신학대학원 3년간의 학비를 부담해 주셔서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셨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준비할 건 뭐 있어요. 뭐 그래봤자 뭐 얼마 쓰지도 못하는데,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30년 20년 30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30년 있다가 이제 그 뭐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힘들 수가 있죠. 준비하는 이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을 좀 앞당기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있어요. 좀 더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뭐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도 그렇고, 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꼭 그렇게 무리하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왜냐면 지금은 뭐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뭐 전도사, 전임전도사 할 수 있고, 또 뭐 부목사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하면 사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구태원의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 힘들게 공부한 그 과정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히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를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릇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그릇을 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릇이 잘 닦여져 있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그릇을 쓸 수 있지만, 정작 그릇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릇에 녹이 쓸고 그릇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계획 세웠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첫 말씀이 뭐냐? 바로 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이제라는 그 시제를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막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구원사라든지 이렇게 추천이 올라와서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게 좀 겸손한 모습이라면 저는 참 아름답게 봅니다. 좀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직분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쓰겠다, 이제 준비가 다 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또 다시 거부하고, 뭐 모세도 그랬죠. 저는 말을 못하고, 뭐 저는 그런 능력이 못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주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제 너가 이미 준비를 마쳤어.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될 때가 됐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0절인데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모세의 아주 솔직한 자기 고백인데요.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제 너는 됐어. 그 정도면 준비가 다 됐어. 잘 준비했어. 이제는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준비된 너를 내가 쓰고 싶다.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에 제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죠. 너는 모세잖아. 내가 80년 전에 너를 택했고 너를 바로의 공주에 양자로 보냈고 너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준비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이제 쓰려고 그런다. 너는 누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문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물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했죠. 이게 순수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나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 생략된 무엇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략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문법상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문법상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생략된 것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자, 생략된 그 무엇이 있다는 건데 그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이. 내가 누구냐고? 너 지금 나한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되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그 말이 생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런 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생각되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고.
이 말이 생각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말을 좀 받아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음표.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고 물음표. 그러면 이 생략된 말을 다시 넣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이 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오늘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큰 일을 내게 맡기십니까? 라는 말에서 상당히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생각되어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잠깐만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있다는 거죠. 난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무슨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힘은 내가 쓸 건데 내가 왜 걱정하는 거야? 모세 너가 왜 걱정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 나인데 너가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냐 대체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모세처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데요. 하나님, 저는 몸이 많이 약한데요. 하나님, 제 성질이 얼마나 더러우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도 너 많이 못 배운 거 알아. 나도 너 가난한 거 알아. 나도 너의 몸이 약한 거 알아. 나도 너의 성질이 더러운 거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올바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사이에 제가 좀 적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고 이것을 좀 11절 그 뒤에 적어 놓으셔서 12절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넘어가야 이게 의미가 굉장히 아주 좀 와닿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사실 때를 보면 앞절과 그 바로 뒷구절이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10절에서 이제 내가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이라고 이제라고 하는 이 시제를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라고 하는 거 그 어떤 때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시점. 네.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 순서 말이라고 했죠. 지나간 때. 저도 우리 새사랑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새사랑교회도 과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과거에 화려했던 거, 과거에 풍성했던 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절실히 느껴지죠. 왜? 그때는 막 일꾼들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 남성도들이 굉장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제. 너가 모세 너가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이 모세,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이제 내가 일할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모세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거든요. 너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성질이 더럽고 이런 것도 다 괜찮아. 이거 알면서도 내가 너를 선택을 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고, 내가 너를 권사로 세웠고, 내가 너를 집사로 세웠어. 내가 너를 교사로 세웠고, 성가 대원으로, 차양 대원으로 세웠어.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지.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새벽마다 담대에서 혼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저 뭘 보고 이렇게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뭘 보고 제게 이 재단을 맡겨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몸도 제가 많이 약하거든요. 혈압약도 먹고 있고 당뇨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약해요. 또 저는 태어날 때부터 평발로 태어났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평발인지 몰랐어요. 많이 걷는 거를 제가 학교를 거의 왕복 한 5km, 6km를 걸어 다녔으니까 6km 더 됐죠. 거의 한 7, 8km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걷는 것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야 알았어요. 200km 행군하고 나서 제가 발톱 10개가 다 뽑아지고 밑바닥이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백오병원이라고 덕정에 있는 군대 병원입니다. 그래서 백오병원에 후송 가서 한 달 동안을 이제 수술하고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군의관 얘기 듣고 제가 알았어요. 이런 발로 어떻게 군대를 왔느냐. 이건 면제감인데 면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발로 군대를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27개월 군대 생활 잘 마쳤습니다. 저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한 달 동안 후송 가서 수술 받고 후송 가고 별의별 거 다 겪었죠. 정말 인생에 아주 쓴맛은 다 겪어봤는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처음에 여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23년째 지금 목회합니다마는 일반 어떤 개척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달랐잖아요. 우리 새사랑교회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참 제가 준비가 좀 덜 됐고요.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개척 목사로서는 늘 큰 교회 부목사, 전도사 부목사로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개척교회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굉장히 덜 된 상태에서 개척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두려움도 없었고 무서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 개척으로 모시는 것 같았으니까, 완전히 저를 몰아서 개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백임원 목사가 뭘 한 게 있을까요? 늘 부족함밖에 없는 목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또 불러주시고, 제가 그 목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입을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서 그냥 일반 성도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성도들을 마치 코미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얼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모습들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못해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혹시 여러분 중에 약한 부분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의 약한 부분. 어떤 분들은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약함이 가시처럼 쏠 때가 있죠.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쓰임받기 힘들 것 같아요. 모세가 저런 말주변도 없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쓰임받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아멘. 너가 부족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제부터 너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늘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잖아요. 40년 전에도 내가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고 애굽의 왕궁에 왕자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 같은 피가 섞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40년이 미디안 광야에 목부로 지내면서 40년 지난 후에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씁니까?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거든. 그게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하죠. 너가 하겠다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착각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나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모든 여건이 괜찮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늘 뭐라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백임원 목사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새사랑교회 목사님 저도 부흥하기를 원하죠. 새사랑교회 제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노숙인 사역도 물론 있겠지만 저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점점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이 그걸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수목장이라든지 정말 낙골당이라든지 기독교 낙골당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새사랑교회가 교인들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인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외롭게 마지막 하나님께 갈 때 외롭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막막한 거예요. 왜? 이 청원리의 이 새사랑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항상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제가 이 실로암 지역안센터를 이제 14년 정도, 15년 정도 아마 됐을 텐데, 그때 이걸 시작한다 그럴 때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중지자들이 아주 결사반대했거든요. 그 반대를 제가 무릅쓰고 이 실로암 지역안센터를 지금 통과시켰고 이걸 좀 교회에 정착시켰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랑스러울 정도로 이 지역안센터가 지금 정착됐고 정말 우리 권혜수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또 조은주 연사님 얼마나 정말 잘합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봐도 아주 흐뭇할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구상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참, 저 자신 없어요. 저 이렇게 있다가 조용히 은퇴하고 싶어요. 일을 벌린다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거 할 때는, 그 지역안센터나 노숙인 할 때는 그래도 40대에 한창 아주 제가 혈기가 있을 때였지만, 지금은 60이 이제 넘어서서, 또 그만큼 교인들이 살아가기가 빡빡하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지금 얼마 전에 그런 데이터를 제가 봤어요. 이제 교회도 빈입빈 부익부다. 그러니까 좀 약간 큰 교회들은 헌금이 넘쳐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헌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지금 투잡, 쓰리잡으로 몰리고, 굉장히 아주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받아요. 모세,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백임원 목사,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새사랑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새사랑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는 지켜만 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놓여요. 마음이 놓이고. 오늘 특별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으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혼자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같이.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와 함께 같이. 무릎경에 빠져서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보면 시대에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부족과 무능을 채워주시겠다는 신적 보증이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사역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신적 계획에 의한 해방 사건이며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도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서는 바로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에 대한 미래적 성취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저는 모세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처할 때마다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보장과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아직 적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내가 누구냐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연결된 그 말씀을 하나 더 넣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는 것은. 모세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반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제 내가 할 것이다. 다만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을 우선 하고요. 제가 13절부터 원래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1절에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의 그 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초석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거듭남의 이 신비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출애굽기서에서 어떻게 거듭남의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는 거듭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오늘도 이제 1절에서 12절, 11절,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시키면 굉장히 아마 큰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출애굽기서가 주는 큰 감동에 제가 사로잡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그에게 있어서 바로는 넘을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마 산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따라줄 것인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23년간 세 사람께를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이 총을 하나님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 사람께를 향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계획하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